창세기 강의 우리 블레싱 시리즈 세 번째 11번째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7절에서 28절 우리 두 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아멘. 요즘 부모들이 아기 이름을 지을 때 참 고민을 많이 합니다. 어떤 이름으로 지어야 될까 그렇게. 그래서 저에게도 자주 연락이 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지으면 평생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만약에 저에게 또 누가 물어보면은 한국 이름을 물어볼 때도 있는데 그러면 저는 준기라는 이름을 주려고 합니다. 요즘 준기라는 이름이 한국에서 대세입니다. 예, 송준기가 대세라서 영어 이름을 물어보면 영어 이름의 대세는 케네스입니다. 그래서 예. 제가 이 미국에 와서 학교에서 하이스쿨에서 선생님이 저를 맨날 키영 불렀습니다. 경일이 다 발음이 안 되니까 앞에 경자를 발음하는데 경이라고도 발음 못하고 키영 그러니까 꼭 기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영어 이름을 하나 좀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루는 커슨 집에 사촌 집에 방문했더니 커슨이 운동을 좋아하는데 벽에 포스터가 붙어 있는데 풋볼 선수예요. 켄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보고 영어 이름 있냐 그래서 없다고, 그러지 않아도 영어 이름 생각하고 있었다고 그랬더니 이 이름 하라고, 켄 아주 좋다고, 풋볼도 잘하고 멋있게 생겼다고 해서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 켄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켄에다가 NY를 붙여서 케니라고 귀엽게 부르잖아요. 케니 그러면 Y가 붙으면 좀 귀여우니까 케니 그러고 부름을 받았는데 이제 시민권을 받으면서 나이가 들어서 한참 됐는데 케니 그러면 너무 어린 것 같아서 케넷이라는 풀네임으로 그렇게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나중에 대체 이 이름의 뜻이 뭔가 찾아봤더니 참 좋은 뜻이더라고요. faithfulness, 신실하다. 하나님 예비하신 게 느껴지는 그런 이름입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보너스로 또 나중에 그 뒤에 붙어 있는 이름의 뜻을 알고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뜻의 이름이 핸섬입니다. 잘생겼다. 그래서 참 이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시다. 이름은 참 사람에게 중요한 거죠.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의 이름을 일본 이름으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걸 창씨개명이라고 부르지요. 어떤 사람은 목숨을 걸고 내 목숨을 내어줄지언정 내가 이름을 바꾸지 않겠다 하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름이 단순히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 그 호칭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은 그 사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몇 글자의 글자가 아니라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살아온 무게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매도 있고 형제도 있을 텐데 얼굴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분 이름 아세요? 이름을 아시면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게 당신은 만약에 저를 보고 여러분이 얘기한다면 이 경일이 같은 사람아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분 이름으로 그분 이름으로 자, 자기 이름을 들었어요 지금. 근데 기분이 오묘해요. 이게 욕 같기도 하고 이게 칭찬 같기도 하고 자기 이름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한 사람이 대체 그 이름에다가 어떤 의미를 담았는지 그동안 내 이름을 부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는지에 따라 아마 느낌이 많이 다를 겁니다. 이름이 아무리 예쁘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 이름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니지요. 유다 원래 뜻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가롯 유다가
그 이름을 갖고 있은 이유로 아무도 유다라는 이름을 그렇게 즐겁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 뜻은 참 좋은 뜻입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 하나님이 그를 온전히 붙잡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왕위에 오르자마자 3개월 만에 왕위에서 쫓겨납니다. 성경은 그를 악한 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이름이 얼마나 예쁘냐,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이름의 무게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세 때 십자군이라는 이름은 긍지였습니다. 자랑이었습니다.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주는 정말 영광의 기쁨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군 전쟁에 보여준 그들의 모습 때문에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십자군이라는 이름은 치욕이 되어졌고 창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CCC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닥터 빌 브라이트이 시작한 대학생 선교단체입니다. Campus Crusade for Christ라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단체가 이름을 크루, CRU로 바뀌었습니다. 라틴의 뜻으로 vineyard, 포도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 바꾼 이유가 뭐냐면 평생을 그 이름으로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꾸게 된 이유는 그 이름 안에 캠퍼스 크루세이드, 즉 십자군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그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결코 좋지 않게 느껴져서 이제는 이름을 크루로 바꿨다고 합니다. 한국 CCC도 있습니다. KCCC, Korean Campus Crusade for Christ라고 부르는데 바로 한 달 전에 한국 KCCC도 이름을 바꿨습니다. 순 무브먼트, SON, 즉 대나무에서 나는 순이라는 뜻도 갖고 있고요. SON을 쓰면서 주님의 오심을 마라나타 바라보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무브먼이라고 이름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단체가 보여지는 그 단체 이름의 무게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새누리라는 이름의 무게는 어떨까요? 사람들이 새누리라는 그 이름을 들을 때 그들이 그 새누리에서 느껴지는 그 이름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아니, 사람들이 우리들의 이름을 들을 때, 그 우리들의 개인의 이름을 들을 때 그 이름의 의미는, 무게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창세기 32장 본문의 얘기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셨다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속이는 자에서 이기는 자로 바꿔주셨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신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원래 이름이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고요. 그의 아내 세라를 사라로 바꿔주셨습니다. 신약에 와서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을 바울로 바꿔주셨고요. 어부 시몬을 베드로로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들만이 아닙니다. 신앙의 선배들의 이름만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도 바꿔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For you were once darkness, but you are light in the Lord.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빛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어둠이었던 우리들의 이름을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신 겁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우리는 빛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빛에 합당하게, 그 이름의 무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Live a life worthy of calling. 그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어둠에서 빛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이제 그 이름에 걸맞게, 그 이름의 무게에 합당하게 우리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창세기 32장을 통해서 그러면 어찌하면 내가 야곱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속이는 자에서 이기는 자 이스라엘로 어둠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빛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배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32장 9절에서 12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기 원합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가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영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냄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주님께서 불러주신 빛이라는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즉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곱은요, 자기를 죽이려고, 아니 어떻게 하면 자기를 상하게 하려고 달려왔던 라반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라반 아저씨가 와서 자기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 꿈에 나타나서 너에게 상함을 허락하지 않고 오히려 옳고 그름을 가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다라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그 과정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경험하게 되고 계속해서 길을 행하는데 창세기 32장 1절과 2절을 봤더니요,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니 길을 계속 걸어가는데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한두 명의 천사가 아니라 천사가 엄청 많은 거예요. 와, 놀랍다. 천사들이 이렇게 나와 함께 가는 길에 같이 이렇게 있다니 놀래서 그 장소를, 그곳을 뭐라고 불렀냐면 Camp of God, 하나님의 군대다, 마하나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을 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나를 보호해주고 계시는구나. 아마 마음이 따뜻했을 겁니다. 아마 너무 기뻤을 겁니다. 그래서 형 에서를 향해서 사람을 하나 보냅니다. 내가 가고 있습니다, 만납시다. 너무 기쁘고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형이 오고 있는데 400명을 데리고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성경은 야곱의 마음이 답답하고 두려웠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참 재미있는 사실은요, 우리의 삶의 영적인 것보다 현실이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2장 6절과 7절을 봤더니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종들이 돌아온 겁니다. 가로되 우리의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다. 이 얘기를 듣기 전까지는 너무 좋았어요. 마하나임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봤어요. 자기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400인이 에서와 함께 온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성경은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마하나임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왜 이렇게 답답하고 두려운 모습이 됐을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영적 생활과 현실이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으면 너무 좋아요. 찬양하면서 두 손 높이 들고 더러는 눈물도 흘립니다. 내 마음에 감동도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런데 예배 끝나고 너무 은혜 받고 집에 돌아갔는데 집에서 부닥치는 조그만 문제를 내가 경험하게 되면 금방 고민하게 되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집니다. 아니요, 집에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서 은혜 받고 파킹랏에 딱 나갔는데 은혜 받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뒤로 백업하는데 갑자기 차가 달려들어가고 거의 부닥칠 뻔했어요.
보니까 잘 모르는 사람이야. 그럼 속에서 올라옵니다. 운전이나 잘하지. 바로 파킹랏에서 이 안에서 받았던 그 천사와 같은 얼굴, 막 눈물 자국이 아직 남아있는데 막 손들고 주여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은혜 속에 있는데 이 예배당을 벗어나자마자 내 현실은 이 예배당과 다른 거예요. 영적인 것은 이 예배당에 다 남겨놓고 나는 이제 현실의 세계로, 현실의 원리를 붙잡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영적 생활과 현실의 삶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삶. 여러분, 야곱에게 400명은 현실이에요. 마하나임은 그냥 상관이 없어요. 그 마하나임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400이라는 숫자가 그에게 너무 큰 현실로 다가오게 된 겁니다. 더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이 너무 크게 보여질 때가 있어요. 은혜 받고 예배드리고 집에 갔더니 회사에서 전화가 옵니다. 분명히 투자하겠다고 한 사람인데 상황이 생겨서 투자 못하겠답니다. 그 사람이 투자 안 하면 부도납니다. 부도나면 지금까지 했던 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갑자기 너무 은혜 받고 큐티까지 하고 주중에 생활을 하는데 학교에서 전화가 옵니다. 빨리 학교로 와야 되겠대요. 달려갔더니 아이 옆에 경찰이 서 있습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남가주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올해를 봤던 자신의 아들입니다. 우리 아들은 정말 착하고 신실하고 너무 괜찮은데 교회도 잘 나왔던 아이, 올해를 받았기 때문에 전혀 문제없이 잘 컸다고 생각했는데 마약 때문에 걸린 겁니다.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그것도 마약을 사다가 체포된 게 아니라 마약을 팔다가 체포됐습니다. 상상도 못하던 일입니다. 이제 이 현실을 어떻게 풀어나갑니까? 내가 주중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은혜와 말씀과 기도 속에서 받았던 은혜 하나도 기억 안 납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가? 좋은 변호사를 빨리 사야 되고 다른 사람의 투자자를 찾아야 되는 나의 일들이 막 움직여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하나님의 마하나임이 있었지만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그에게는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오는 것 같은 400인과 에서영이 지금 자기에게는 너무 두려운 존재입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야곱이 했던 하나의 귀중한 모습은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삶과 현실의 분리 속에 그것을 다시 하나로 합쳐서 내 영적인 삶과 내 현실의 삶이 떨어져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로 되어지고 이어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봉독한 9절 말씀을 보니까요,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12절에 보니까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시고 내 자녀들이 많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내 자녀들과 내가 죽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야곱이 야곱으로 머물지 아니하고 이스라엘로 옮겨가는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아주 좋은 비밀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에게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에게 약점이 있습니까? 이단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십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노트에도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약점하고 가로치고 퀘스천 마크 가로 닫고 이렇게 표시해놨어요. 왜 제가 약점이라고 이야기했냐면요,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꼭 지키셔야 하는 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셨으면 꼭 지키셔야 돼요. 우리는 얘기하고 그걸 믿었어? 농담이었어, 농담. 아니, 농담을 진담으로 믿으면 어떡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세요. 만약에 그렇다면요, 제가 목사가 됐는데 너 진짜 목사 됐니? 농담이었는데, 이러면요 제 한 명의 인생이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농담 안 하십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100%, 1000%, 10,000%, 억 퍼센트 그대로 다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민수기 23장을 보면은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이사야서 55장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즉 하나님 입에서 나아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이루어집니다. 영적인 생활과 내 현실이 분리되어 있으면 내가 금방 마하나임을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사백인 때문에 두려워서 답답해서 떠는 나의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잡을 때 하나님은 그 영적인 나의 삶과 내 현실을 연결시켜서 그 마하나임이 내 삶 속에 그대로 영향을 끼치도록, 그 사백인이 결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그 사백인을 이기는 진정한 야곱의 삶이 아니라 이스라엘 이기는 자의 삶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것입니다. 사백인이 온다는 말보다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답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정답을 아는 것보다 정답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빛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어둠이 아니라 빛의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빛의 무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0절에서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라 하니 이는 야곱의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행하고 그는 우리 무리 가운데 경외하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를 건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다면 내 손에 잡고 있는 세상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한국말에는 클리어하게 되어 있지 않은데 마지막 절 보니까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를 건네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NIV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He sent over all his possession. 야곱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강을 건네서 에서가 오는 쪽으로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곳에 혼자 남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서 그가 취했던 행동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 그는 평생 영생을 꿈꾸며 살았습니다. 그 영생을 위해서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율법을 지켰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의 청년의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경건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드디어 만났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어찌하면 내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주님이 그 영생을 그에게 허락해 주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 법 주님을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따르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나를 붙잡고 영생을 붙잡기 원하느냐? 그렇다면 네가 붙잡고 있는 다른 한 손에 있는 모든 물질을 다 내려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생도 붙잡고 세상의 것도 붙잡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에서 이스라엘의 삶이 되어지는 것은 내가 영생도 붙잡고 세상 것도 붙잡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 영적인 진리 가운데 원리 가운데 살아간다면 내가 세상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붙잡고 있는 것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면 내가 붙잡고 놓지 못하는 것들 내려놔야 합니다. 그래야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야곱과 같은 나의 삶이, 속이는 자의 삶이, 이기는 자의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로 이곳에 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동일한 빌립보서 2장에 주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은 곳으로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그랬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 물질, 세상의 것을 다 내려놓고 나아갈 때 내가 비웠더니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나로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로 이긴 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잡았다면 이제 내가 붙잡고 있는 거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에스더 4장을 보면은 에스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4장 16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와서 에스더에게 네가 왕비니까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을지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좀 해봐라. 그랬더니 에스더가 얘기한 겁니다. 3일을 금식하며 기도해라. 만약에 모르드게가 와서 에스더에게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요? 기도해 봅시다, 좋은 거지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기도하고 자신이 잡고 있었던 마지막 것, 자신의 생명 내려놓습니다. 당시에 왕 앞에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아무리 왕비라도 가면 그 벌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나의 생명까지도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빛으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잡는 삶이 아닙니다. 빛으로 살아가는 삶은, 빛이라는 이름은 잡는 삶이 아니라 놓는 삶입니다. 내가 세상 것 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나는 야곱의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잡는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일 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채워주시고 오히려 나를 높여주시되, 내가 잡으려고 하면 잡으려면 할수록 나의 삶은 야곱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둠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 빛의 이름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내 자존심, 내 생명,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세상의 것 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이긴 자의 이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2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모든 소유를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천사와 같이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씨름을 하는데 지금 야곱이 천사를 놓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놔라, 나 이제 가야 된다. 그랬더니 절대로 놓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에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칩니다. 환도뼈는 힙하고 무릎이 연결되어지는 사이에 있는 뼈입니다. 그 뼈를 부러뜨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야곱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막 붙잡고 있는데 그냥 환도뼈를 다 부러뜨립니다. 아니 뭐 이런 하나님이 다 있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지금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왔는데, 아니 하나님 내 뼈를 왜 부러뜨려요? 얼마나 아픈지 알아요? 저는 뼈가 부러져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거는 다쳐봤어요. 우리 교회에 태권도 사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태권도 사역에 2년 전에 시작이 됐는데 아주 잘, 지금도 오늘도 아마 태권도 사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 시작할 때 그 팀장인 형제님이 저한테 목사님도 옛날에 태권도 했으니까 도복을 다 구해줄 테니까, 그래도 담임 목사가 와서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좀 서서 좀 같이 해주면 분위기 뜰 테니까 같이 참여해달라고. 그래서 저도 오랜만에, 저 검은 띠입니다. 검은 띠예요 저. 나름대로 그래도 이렇게 조금 날라다녔어요. 그래서 도복을 딱 오랜만에 입었고 검은 띠를 딱 맺고 제 방에서 거울을 딱 보니까 멋있어요. 그래서 몸도 좀 하다가 시작하는 시간이 돼서 같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몸을 같이 풀기 시작했어요. 그날따라 왜 이렇게 몸을 많이 푸는데 막 몸 풀고 손 풀고 다리 풀고 다리 스트레치 한다고 스트레치 하다가 갑자기 부부북 소리를 들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런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몰랐는데 제 오른쪽 다리, 넓적 다리 햄스트링이 끊어진 거예요. 저는요 그 끊어지는 소리가 그렇게 큰지 몰랐어요. 그 소리와 동시에 조금 있다가 오는 통증이 얼마나 아픈지 너무 아파갖고 쩔뚝쩔뚝거리면서 제가 형제님한테 얘기하고 미안하다고, 아직 발차기 한 번도 못했는데 지금 스트레치하고 있었는데 다가갔고, 그날이 제가 우리 태권도 사역 2년 됐는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태권도에 참여하게 돼. 근데 너무 아프더라고요 정말. 그냥 막 근육 쪽은 끊어졌는데 너무 아픈데 여러분 환도뼈가 부러져 버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야곱이 놓질 않아요. 그 고통 속에 저는 첫날 그냥 이상입니다 그리고 끝나고 왔는데 야곱은 그 아픔 속에서 놓지 않아요. 왜일까요? 간절함입니다. 데스퍼레이션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놓으면 나 죽는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지금 살아왔던 모든 인생 끝이다. 내가 다리가 하나가 아니라 2개가 아니라 3개가 있다, 4개, 5개, 6개가 부러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놓을 수 없다.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줄이다. 나는 절대 놓을 수 없다라는 간절함이 그 안에 있었기에 다리가 부러지면서도 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이런 간절함이 필요한 시대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간절함이 필요한 시대예요. 이 시대는 너무 간절함이 없어요. 건강도 괜찮지, 자녀들도 다 공부 잘하고 모든 거 다 괜찮지, 사업도 괜찮지, 생활도 다 괜찮지, 모든 것이 오케이니까 간절함이 없어요. 굳이 하나님한테 부탁 안 해도 될 것 같아. 조금 삶 속에 있는 조그만 문제들 내가 얼마든지 풀 수 있어요. 돈 문제 생겨도 그것 조금 다 풀어낼 수 있는 재력 다 있어요. 조금 힘들면 다른한테 빌려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어요. 자녀가 만드는 문제들 내가 얼마든지 딜해갖고 다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굳이 하나님 귀찮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오케이, 그러니까 안에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내 인생의 생명의 온전한 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간절함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놓는 게 너무 쉬워요. 환도뼈 치기 전에 잠깐만 하나님 환도뼈 치려고요? 내가 놓지요. 우리 드리지 마세요. 내가 놓을 테니까. 조금 붙잡다가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잠시 쉬다 올게요. 다음에 다시 오지요. 금방 놉니다. 간절함이 없어요. 야곱이 자기 다리가 부러지면서까지도 놓지 않았던 이유는 간절함 때문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없다. 하나님밖에는 나를 살릴 분이 없다.
내 생명의 진정한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간절함이 있었기에 그의 이름이 야곱에 머물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간절함이 없으면 야곱입니다. 간절함이 없으면 우리를 향해서 빛이라고 불러주셨을 때 우리의 삶은 어둠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을 보니까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간절함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다 좋으니까 하나님은 옵션입니다. 잡아도 되고 안 잡아도 되고, 잡고 싶을 때 잡고 놓고 싶을 때 놓고 하는 옵션이 아니라 절대 놓아서는 안 되는, 놓으면은 죽는 내 생명의 선임, 이것을 온전히 알고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는 삶이 진정한 이스라엘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여러분, 엄마가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방팔방 다니면서 다 고쳐주려고 하는데 도저히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라는 분이 왔다, 마을에 왔다고 들었습니다. 딸을 데리고 당장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부탁했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간절함으로 이야기했을 겁니다. 엄마의 심정입니다. 그런데요, 그 많은 기적을 행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그 예수께서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여러분, 엎드려서 내 딸 도와주세요 그런데 너는 개다, 그러니까 안 도와주겠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저 같으면 욱하고 일어날 거예요. 지금 뭐라 그랬어요 당신? 내가 당신 앞에 엎드렸다고 지금 나를 개라고? 사람들이 메시아라 그래서 한번 왔더니 당신 뭐야? 멱살 잡고 싸웠을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그 가운데 이 여인의 대답이,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 Yes, it is Lord. 저는 개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자존심이 다 상하고 혼자 있었던 자리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이 보는 자리에서 개라고 칭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나는 개가 되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자신의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 비참함 다 내려놓고 끝까지 주님 앞에 붙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주님을 놓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간절함입니다. 예수가 아니고서는 내가 사방팔방 모든 일을 다 해봤지만 내 딸 고칠 수 없는데 예수밖에 없다, 예수는 고칠 수 있다라는 그 간절함이 그 여인에게 있었기에 그 자존심 상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그곳에서 자신을 개라고 칭함을 동의한다라고 이야기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구하는 겁니다.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간절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놓지 않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런 간절함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간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예배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 말씀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고, 주님 예배해도 되고 안 예배해도 되고, 그저 옵션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주님 없으면 이 땅에서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아니고는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삶의 진정한 생명이고 모든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어둠이 아니라 빛의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을 놓지 않고 잡게 되고,
우리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그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야곱은 이곳에서 자신의 이름이 바뀝니다. 속이는 자에서 이기는 자로 바뀝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난 그 순간 어둠이라는 이름이 빛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어둠의 삶을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영적인 삶과 현실이 분리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 예배당 안에서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답게 아멘도 하고 같이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이 예배당을 벗어나서 나가서 여러분 그곳에서도 그 현실의 삶 가운데 동일한 영적인 삶이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단 하나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살아간다면 이제 내 손에 잡고 있는 다른 것 다 놓으세요. 빛이라는 이름의 삶은 잡는 삶이 아니라 놓는 삶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 온전히 끝까지 붙잡았더니,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은 빛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 한 주 그 이름의 무게를 묵상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주님이 물으실 때 어둠입니다, 야곱입니다 이야기하지 말게 하시고, 빛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이야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빛이라는 이름, 이스라엘은 이름만 이야기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